신명기 들여다보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들여다보기를 하려고 하오니 주께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거듭 명령한 기록. 거듭 명령한 기록. 이게 한자의 의미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1장 1절의 첫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엘레 하데바림, 엘레 하데바림. 엘레 이것들은 그 말씀들, 제목은 엘레 핫데바림.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간혹 이 명칭의 이것들, 엘레, 이 지시대명사를 떼어버리고 데바림만을 간편히 본서의 책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책명은 엘레 핫데바림 또는 데바림. 70인역에서는 더 묘사적인 말로 두 번째 율법서 데우테로노미온, 데우테로 두 번째 노미온, 율법서라고 칭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대부분은 출애굽 사건 뒤 40년 만렵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새 세대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포함된 율법을 재진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상생의 마지막 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내다보며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이룩되어야 할 새로운 신정 국가에 거룩히 제정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과 예배자의 의식에 이 신정국을 보존할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5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이며 또한 그것은 모세의 오경을 완성하는 책입니다. 제목 히브리어로는 엘레 핫데바림 또는 데바림, 우리나라 말로는 신명기, 거듭 명령한 기록, 70인경은 데우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서. 왜냐하면 신명기의 대부분은 출애굽 사건 뒤 40년 만렵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새 세대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포함된 율법을 재진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역사 철학. 가나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 가나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책임. 이 두 가지가 고르게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신명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신명기는 백성 전체를 인도하기 위하여 간결한 형태로 율법을 재진술하며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약의 많은 부분은 교훈적이며 설교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진지하게 심어주려는 것이며 마음에 율법을 심어주려는 것이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어떤 특별한 강조점이나 주요 사상이 여러 담화에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7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성과 그의 유일성 및 통일성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영성과 그의 유일성 및 통일성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4장 12절, 15절, 16절 내용으로는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게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의 유일성 및 통일성 4장 35절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은 없다. 39절 6장 4절 원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7장 9절 신실하신 하나님 10장 17절 신들의 신 주들의 주 그의 유일성과 통일성 다른 신은 없다. 원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신들의 신 주들의 주 하나님의 영성 유일성 통일성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기본적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로서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금지되었습니다. 6장 14절 15절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머지는 쭉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7장 6절 14장 2절 21절 26장 19절 28장 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 이 거룩은 부정한 음식을 금하며 희생 예배는 정해진 성소에서 행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 거룩은 이웃에 대한 사랑 및 가난한 자와 특권이 없는 자들 예를 들면 과우, 고아, 내인, 외국인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을 금하며 희생 예배는 정해진 성소에서 행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 및 가난한 자와 특권이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성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약속되었으나 언약에 대한 무시나 위반에는 물질적인 재난, 손실, 궁극에는 포로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에 대한 축복과 징계의 조건, 국가 전체로 적용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축복과 징계의 조건 28장 1절부터 19절 순종하여 받는 복 28장
60절부터 68절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29장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갱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30장 믿음의 권고, 복받는 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겁니다. 7번 독특한 훈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하여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과거에 대하여서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옛것에 대치시키려고 새로운 진리에 대한 어떤 연구를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계시된 진리를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절대자이시며 또한 변함없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독특한 훈계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새로운 진리에 대한 어떤 연구를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계시된 진리를 순종하는데 이것이 절대자이며 변함없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엘레 하데바림 아셰르 디베르 모쉐 엘콜 이스라엘 부 야르덴 부 에베르 하 야르덴. 이것은 말씀들이다.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야르덴 건너편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했던 말씀들이다. 엘레 핫 데바림 또는 데바림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 모세의 말입니다. 교훈적이며 설교적인 말로 표현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대부분 모세의 말입니다. 교훈적이며 설교적인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 첫째 설교, 과거 역사의 회상. 그 다음에 2. 둘째 설교, 율법 재교육. 3. 셋째 설교, 경고와 예언. 그 다음에 4. 모세의 노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 5번째, 마지막 임무와 고별. 그리고 6번째, 모세의 죽음과 그의 사망에 대한 기사. 이렇게 들여다보기에 전체적인 것을 6가지로 이렇게 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설교, 과거 역사의 회상. 1장 1절부터 4장 43절. 작은 1번, 호렙산에서 모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베에베르 하 야르덴 베에레츠 모압 호일 모쉐 베르 에트 하토라 하조트 레모르 베에르덴 베에베르 하 야르덴 베에레츠 모압 호일 모쉐 베르 에트 토라 에트 하토라 하조트 레모르. 야르덴 건너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토라를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베 에베르 핫 야르덴 베 에레츠 모압 호일 모셰 베르 에트 하토라 하초트 네모르. 모압 땅에 있는 야르단 건너편에서 이 토라를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베르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백성 전체를 인도하기 위하여 간결한 형태로 이미 출애굽기, 내유기, 민수기 등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종합하여 재진술하며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약의 많은 부분은 교훈적이며 설교적인 말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이 토라를 분명히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술하며 요약해서 새길 정도로 설명하여 모세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이 설명 안에 있는 겁니다.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토라를 새길 정도로, 마음에 새길 정도로 분명히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 내용 문법 안에는 간결한 형태로 이미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등에 주어졌던 율법을 종합하여 재진술하며 요약했다고 하는 성격이 이 글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의 많은 부분은 설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훈적이며 설교적인 말로 표현됩니다. 즉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진지하게 심어주려는 것이며 베에르가 심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모압 땅 요단 건너편에서 이 율법을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모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작은 1번부터 5번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요단 동편 정복과정,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권고, 호렙산에서 모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시내산에서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요단 동편 정복과정,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권고. 2. 새 시대가 율법 지키기를 훈계받음. 3. 요단 동편의 도피성에 대한 약속. 요단 동편의 도피성 3개, 그리고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 도피성이 6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입니다. 율법의 재교육. 신명기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을 재교육시킵니다. 1. 기본적인 계명들. 4장 44절부터 11장 32절.
작은 1번에 더 작은 1번, 십계명 준수명령, 4장 44절부터 5장까지, 그리고 2번 율법교육명령 6장, 후손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육을 하되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3. 가나안 정복명령 7장, 여호와의 은혜 상기 명령 8장, 백성의 자만심을 견계 9장 1절부터 10장 11절, 복과 저주의 기로 10장 12절부터 11장 32절. 두 번째, 예배와 거룩한 생활에 대한 법규 12장 1절부터 16장 22절. 작은 2번에 더 작은 1번,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막는 데 필요한 규약들 12장부터 13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조의 규례 14장,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종을 대우하는 법,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15장, 6월절, 77절, 초막절, 015 재판 16절. 6월절, 77절, 초막절은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 특별한 범죄에 대한 처리 17장 1절부터 26장 19절. 작은 3번에 더 작은 1번, 우상숭배로 인한 죽음, 상고 절차, 왕의 책임 17장, 마술과 거짓 예언에 대한 벌 18장, 우연한 살인을 이유한 도피성, 협작과 이중에 대한 벌 19장, 전쟁과 공경에 대한 규칙들 20장, 미결 살인 사건의 속죄, 포로된 여인, 상속과 가정교육, 나무에 달린 시체 21장, 잃은 소유물에 대하여 이성의 옷을 입지 말 것, 종자나 동물을 혼합하지 말 것 22장 1절부터 12절.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것은 구약이지만 신약에도 그렇게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히 네임보 니턴즈의 염원서 원장님도 이 부분을 신학적인 면에서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결혼, 순결, 몸조심, 정결에 대한 규례가 22장 13절부터 24장 5절까지, 경제 및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규례 24장 6절부터 25장 19절, 관리 업무, 성물 11조의 규례 26장 1절부터 19절, 셋째 설교, 경고와 예언 27장 1절부터 31장 30절,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작은 1번, 에발산에서 율법이 기록되고 그 규례가 암송되어야 함 27장 1절부터 26절.
2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27장 13절 누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징벌의 산입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율법이 기록되고 규례가 암송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축복과 징계의 조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국가를 적용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축복과 징계의 조건, 이스라엘에 임할 미래의 심판 예언, 이스라엘에 임할 미래의 심판 예언. 28장 1절부터 19절 순종하여 받는 복. 28장 20절부터 68절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축복과 저주. 3번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 믿음의 권고. 29장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 30장 믿음의 권고, 복받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29장 30장 최후의 권면, 31장 1절부터 13절 백성에 대한 권면이 1절부터 6절,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권면이 7절부터 8절, 내인과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9절부터 13절,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지시사항, 모세가 죽으면 부패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14절부터 29절, 최후의 권면, 백성에게 권면, 여호수아에게 권면, 내인과 장로들에게 권면,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사항, 모세가 죽으면 부패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의 노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신명기의 역사 철학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 신명기 31장 30절, 마지막이 32장 모세의 노래의 서두입니다. 와 여다베르 모세 베 오즈네 콜 케할 이스라엘 에트 디브레 하 쉬라 하쪼트 아두 툼맘 와 여다베르. 그리고 말했다. 모세가 베 오즈네 콜 크할 이스라엘 총회의 기들에 모세가 말했다. 에트 디브레
핫쉬라, 핫쉬라, 핫조트 이 노래 말들을 아두 툼만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기들의 끝까지 이 노래 말들을 말했다. 이 노래, 모세의 노래를 말했다. 노래 서두입니다. 와 여다베르 모세 베 오즈네 콜 크할 이스라엘 에트 디브레 하쉬라 핫조트 아두 툼맘 끝까지 이 노래 말들을 이스라엘 총회 귀들에 모세가 말했다. 소두고 그 다음에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임무와 고별 32장 44절부터 33장 29절 1번 모세의 마지막 권고 32장 44절부터 47절 모세의 죽음의 가까움을 알림 32장 48절부터 52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33장 1절부터 29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 여섯 번째 모세의 죽음과 그의 사망에 대한 기사가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습니다. 30일간 애곡했습니다. 34장은 모세가 죽은 뒤 30일 동안 애곡 후 여호수아가 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